시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 은혜 받고자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예수께서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분부한 말씀이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분부한 말씀을 상고함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예수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다 통과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심은 너무 확실하여 의심하는 제자들도 이제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는 하나의 증거만으로도 믿고 남을 터인데
그런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을 또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으니 어찌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랴. 예수의 부활하신 증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같은 사람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한 번만이 아닌 여러 차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대화도 하시고 또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또 이적도 행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담을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증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대로 제자들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재회하여 만나 서로 이렇게 대화하며 또 음식을 나누며 또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12번 이렇게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인류의 모든 택한 백성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완성되어 이제 영원 무궁한 나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함도 해됨도 없는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그러한 영광의 나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모였을 때에 분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구속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산이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구약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예루살렘, 또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곳 예루살렘, 또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여 최초의 신약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2장 3절에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이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12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리의 수는 120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본절의 말씀은 이미 세례 요한이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표징, 예표인 것입니다. 물 세례는 상징적인 의식에 해당되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신비적 연합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실제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게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 세례의 직책을 수행함 같이 예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왜 성령 세례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첫째로 성령을 물 붓듯 풍성히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한 예언을 들어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는 뜻은 성령을 물 붓듯이 풍성히 부어주신다.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는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물 세례는 예부적인 시스템, 육신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반면 성령 세례는 영적이어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깨끗게 씻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남의 말씀,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깨끗이 씻음 받은 것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러한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룹니다.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중생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성령 세례는 재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세례는 영에 속한 신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베풀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믿는 자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정결케 깨끗게 하여 졌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나의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된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심령은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결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아니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깨끗한 심령에서, 이러한 거듭난 심령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또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의 은사와 감동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질려가는 은혜 생활을 잘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제 6절로 7절에서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하며 물어보았습니다. 6절에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여러 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식민 통치에서 회복되는 것,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하여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한 이후 수백 년을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압제하에 메데파사의 압제하에 현재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억압과 학대와 착취를 당하여 생활이 몹시 곤란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정치적인 회복,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을 참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로마의 모든 군대를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 국권을 회복하고 또 세계 열국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그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였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 구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는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좌우편에 나의 두 아들을 앉게 하여 달라라는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또 시기하고 또 자기들도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자 모든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여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여 예루살렘으로 낙향 내려가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다시금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에 대하여 혼돈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상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신약 교회를 세우고 신약 교회를 세워 이제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부활하여 이제 하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여 영광의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도 영혼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구원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더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나라도 우리 한반도도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폐기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선 정국을 맞이하여 출마한 그 후보들을 보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하여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 한반도의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미국도 할 수 없고, 미국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중국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일들을 그 누구도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입니다. 때와 시기 이 두 단어는 시간의 멀고 가까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먼 훗날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이 세상 나라의 때와 시기도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한반도, 중국, 미국 등 모든 나라들의 앞날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전쟁이 날 것인가 아니면 평화 통일이 될 것인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질런지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참교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는 때가 언제이며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이며 또 이 세상 종말이 언제이겠습니까? 그때와 기한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때와 기한, 때와 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와 기한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을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때와 기한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시기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참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로마의 이 식민 통치 지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남의 그 식민 통치에서 이렇게 압제당하며 국권이 없이 정치적인 자유가 없이 인권을 유린당하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데 이러한 날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 좀 알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이 난관들 문제들 좀 알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러나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왜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그래 알지 못해야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과 때라도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을 때, 죽을 날짜 알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아마 죽을 날짜를 알고 있다고 하면 참 그건 유익이 없습니다. 또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죽을 날 받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또 열심히 살다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천당 가면 그것이 복되고 유익하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가 200년 남았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겠구만. 그러면 정신 차려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하셔서 오늘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답변하신 말씀, 장래의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성령의 능력에 권능을 받아 현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세상 권세를 잡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형편과 조건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박해와 궁핍 가운데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망은 이 세상 조건이 좋고 권력을 잡고 부가 주어져야만 이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조건과 형편에서라도 로마의 권력이 천하를 다 제압하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부활의 복음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서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능력과 성령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어요. 증인의 자격, 부활의 증인의 자격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진실을 말함에 있어서 사실을 말함에 있어서 진실해야 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함에 있어서 진실해야 하고 또한 담대해야만 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은 이론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확신한 바를 선포하는 것. 이 참된 증인은 교훈과 피로써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진실해야 됩니다. 또 담대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참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대통령이 누가 된들 이 세상을 얼마나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좀 좋은 나라로 만들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나라로 만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결코 복된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잘 세워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